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발당한 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법정은 누가 서는 곳이냐면 죄를 지은 자를 벌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풀어주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러기 이제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명확한 제목이 있어야만이 이제 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고발할 수 있고 법정에 세울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발 과정은 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불의함 그 자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아무 죄도 없으신데 결박당하셨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사형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의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고발당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으셨는지, 왜 무능해 보일 정도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즉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공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형을 그들은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이들은 종교적 시기심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둔갑을 시켜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께 그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짧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묻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게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지를 보라 라고 재촉해 봤지만 주님은 대제사장들의 그 수많은 고발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럼 주님이 이처럼 침묵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의 고발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께서 대답할 이유가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이 인간들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은 메시아의 권능으로 그 법정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이러한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 순종이었다는 것을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침묵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 한 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아무 죄 없으신 왕이 고발당하고 죽음의 길로 가심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바는
먼 과거의 범죄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망을 위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아야 될 바라바였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발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묶으심으로 우리가 풀려났고 주님이 정죄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그저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바라바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고발을 참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깊은 회개의 눈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군중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당시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어떤 태도를 지녔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몰라요. 마치 이제 자기들을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왕으로 그들은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선동과 충동질에 순식간에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열정은 독이 된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들은 거짓 지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메시아를 죽이라는 끔찍한 죄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잘못된 이단이나 거짓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마치 이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해서 거짓된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 당시 종교 주자들이 계속 군중들을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막 찬양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른 세상 어디예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 공격에 넘어가서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라는 인물,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씻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그는 재판관으로서 분명히 판결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이처럼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즉 양심의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양심의 소리보다는 대중의 눈치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군중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눈치를 봄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의 말도 그가 경고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늘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역사 속에 영원히 죄인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의 선택 이와 같이 오랜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은 인물로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만약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의 입장은 달라졌겠죠. 근데 양심의 소리를 그는 저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선동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가 진리인 양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자유주의 그러면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사실을 명확히 따지면 그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옳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참 많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편한 이 한글이 처음부터 대중들에게 환호받은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걸 개발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했거든요. 아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소수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이 오늘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수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다수의 의견에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처럼 여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잠시 진리를 모르는 척하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으므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과 입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휩쓸려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이런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진리는 그 말씀대로 지킬 때 바로 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빌라도처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있다는 걸 압니다. 말씀이 금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행하면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은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진리거든요. 진리 입에 된다면
거짓된 것이라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에 서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도리 인간들의 고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는 군중들의 연약함도 주님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분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고발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